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찬을 통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기념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짐승의 구유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축제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언자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마치 딱딱한 딱지 아래 감추어진 썩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딱지를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부패함을 드러내고 그 마음과 생각, 뜻과 의지를 예수 자신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볼 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고난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가 마리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마리아는 행복했겠지만 동시에 죽음을 운명으로 지닌 예수에 대한 슬픔도 느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의 시신을 무릎 위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이나 비탄을 의미합니다. 그 조각상을 보시면은 어린 소녀 같은 얼굴을 가진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자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죽임을 당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느낌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에타는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더라도 그가 가족이든 연인이든 내 마음을 아무리 솔직하게 드러내도 그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상처로 가득 찬 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사람은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결코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나처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예수를 죽이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즐기면서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정죄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이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정죄하시는 진노의 개념은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죄에 관한 구절과 사랑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긴장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각각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또한 진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날은 사랑하시고 다른 날은 진노하신다는 이중 인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모두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사리고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해치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거나 진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갖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사랑과 진노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인식, 특히 용서에 대한 관점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일은 모든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긴장들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을 인간의 사랑과 분노 사이의 긴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분노 사이의 긴장은 특히 인간관계와 감정에서 매우 복잡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실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이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실망도 더욱 커지며 이러한 실망이 분노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공정입니다. 사랑은 보호와 관심을 의미하지만 진노는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공정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충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벌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내포하지만 분노는 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처벌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며 분노는 관계의 손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진노, 분노, 심판은 우리의 인간의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한다는 개념은 죄와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서고자 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여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심판, 진노, 분노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신 이 일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피에타에서 마리아는 훗날 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로마서 11장 33,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슬픔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삶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를 동시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러한 삶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